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어 주님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이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용서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과학의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과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빛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해 왔죠. 빛을 보는 데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빛이 입자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 근원에서 퍼져나오는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빛을 이해하는 첫 번째의 방향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입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 소리처럼 공간을 진동하고 이동하는 파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정말 우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과학자들이 빛이 입자냐 빛이 파동이냐라는 걸 두고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을 했더랬습니다. 이론을 세우고 논문을 발표했었지요. 그렇게 논쟁은 수백 년을 지속되어 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논쟁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던 사람이, 대부분 과학계 종지부는 이 사람이 찍으니까 1905년에 독일의 대표적인 학술지에 기록된 논문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었었고요. 광전효과라는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은 빛은 파장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동시에 파장이면서 동시에 입자다라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 광전효과 논문으로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학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원이 없습니다. 이런 거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는 이론입니다. 이중성,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야기하는 마치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에 대한 연구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어떤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스테리 같습니다. 신비롭습니다. 모순처럼 생각됩니다.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으로 이방인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음에도 그 길을 걷지 않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누군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진리들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하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에 빗대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이라는 환자를 지금 바울이 치료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치료하는가라는 것을 어제의 말씀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4가지의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면서 내가 복음으로 의사가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치료하는 데 한번 동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환자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의사로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진찰하는 겁니다. 진찰. 그렇죠? 진찰하는 겁니다. 그게 어제의 말씀인 거예요. 어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율법을 따랐고 그것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거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진찰한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픈 이유가 뭔가 하면 이들은 지금 율법을 따라서 의에 이르려고 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을 놓고 진찰한 진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진찰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진족의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찰 이후에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 진찰한 결과를 가지고 병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의 소원과 간구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원, 이 바울의 소원과 간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진단하는데 2절의 말씀처럼 진단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열심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더 독이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걸으면 걸을수록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서울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열심, 이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지요.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걸 모르고 자꾸 율법의 행함에 의지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지금 이게 바울이 이스라엘을 진단하는, 자기의 동족을 진단하고 내린 진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믿는, 율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뿐이죠. 예수님은 율법이 약속한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진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렇구나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진찰을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는 처방입니다.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바울이 참 이거 잘해요.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대조를 참 잘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를 얻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얻는 거고 하나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율법은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맞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율법도 생명을 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왜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요. 내가 걸어가는 길하고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어차피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사람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행위자가 사람이기에 결국에는 그 의에 이르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행위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각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듯이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람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의를 얻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릴 필요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내가 뭐라도 해야 구원을 받지.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올바른 지식은 멀리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바울이 처방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은 치료를, 처음에 이제 그걸 하고, 진찰을 하고, 그다음에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합니다. 처방은 복음이다. 라고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을 낫게 하는 방법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처방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 진단에서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처방에 따른 적용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수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서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둘은 서로 같은 의미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 겁니다. 그 결과 의에 이르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 복음을 대한 응답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믿음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전체 치료가 이제 끝이 난 거거든요. 처음에 진찰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했는데 그 적용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될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도 되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는 대상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게 무언지 다 리즈너블하게 다 파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게 이해할 수 없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을 거절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지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 안 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는 있고, 다 이해 안 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크고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힘써 이해하려고 나아가겠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은 사랑하며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님, 바울의 이야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헷갈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올바른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울컥울컥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이라는 부분도 하나님 힘써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여 그것이 다 누구나의 마음에 시원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잡아주셔 붙들어 주셨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이 처방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딱 받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그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내가 주님께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비로운 부분을 신비다. 내가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라고 남겨놓으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